Evidence number 528. Book of Moses. Evidence. The name and role of Mahija Mahuja. 마히자 마후자의 이름과 역할.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Kale. 모세서 6장과 7장에서 마히자 마후자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름과 역할은 거인들의 책에 알려진 마하와이라는 인물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에녹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라는 선지자적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더라. 이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아오니 그의 이름은 마히야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오며 어디에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소서. 모세서 6장 39절에서 40절. 마히자는 조셉 스미스의 기록에 아주 잠시 동안만 등장하지만 에녹 서사에서 이름을 가진 유일한 다른 인물이라는 그의 지위는 전체 배경 이야기에서 그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위치를 차지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에녹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행할 때에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돌이켜 시므온 산에 오르라 하더라. 모세서 7장 2절. 현재 2013년 판에 서식된 바와 같이 마후자는 장소의 이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개정판 1로 알려진 원본 원고에서는 다른 해석이 제기됩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하여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행하며 마후자의 처소에 서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돌이켜 시온산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다음의 중요한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2013년 판 마후자의 처소에 서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오티원 마후자의 처소에 서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오티원에 내가가 포함된 것은 마후자가 장소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티원의 필사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이는 마후자가 앞서 모세서 6장 40절에서 언급된 마히자라는 이름의 단순한 변형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두 이름은 동일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의 유사한 이름, 변형들. 동일한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이름이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므로 오티원 원고가 단순히 정확할 리가 없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유사하게 마히자가 의도적으로 마후자로 변경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일치는 또한 고대 서기관의 오류가 지속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특히 마소라 텍스트의 기저에 있는 히브리어에서 메후야엘이라는 이름 바로 뒤에 메히야엘이 나오는 창세기 4장 18절에서 유사한 변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름들이 모세서의 마히자와 마후자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저에 있는 변형들의 유사성은 여전히 상당히 두드러지며 그것들이 관련된 고대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창세기 4장 18절에 이러한 서로 다른 이름 형태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가들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오직 메후야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기로 선택하여 기저에 있는 변형을 사실상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브래드쇼와 데이비드 라르센이 설명한 바와 같이 KJB는 두 개념을 동일하게 번역하므로 조셉 스미스는 이름의 두 버전을 모두 보려면 히브리어 텍스트에 접근하여 이를 해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 모세서 6장에서 7장의 번역과 관련된 다른 누구도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거나 그 문제에 있어 히브리어 성경에 접근할 수조차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조슈아 세이커스를 교사로 고용한 이후인 1836년 초가 되어서야 히브리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원형들의 이러한 놀라운 일치에 대해 기적이 아닌 설명을 찾는 이들에게는 스미스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있는 어떤 다른 출처를 통해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비 타운센드는 스미스가 기저에 있는 히브리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성경 이름표를 담고 있는 아담 클라크가 저술한 성경 주석에 접근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메히야엘과 메후야엘이라는 이름들은 창세기 4장 18절에 두 이름이 함께 나타난다는 설명과 함께 목록의 맨 위에 나타납니다.
이 가설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난점은 최근 일부 연구들의 결론과는 반대로 스미스가 1830년에 클라크의 주석을 친밀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보이며 JST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그것을 특별히 활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는 점입니다. 설령 스미스가 클라크의 표를 우연히 접했다 하였더라도 그가 이 특정한 이름들에 집착하여 자신이 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각색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별도의 전선에서 타운센드는 OT1의 특정 철자 및 필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세서 6장 40절에 마히자라는 이름이 실제로 마후자로 쓰였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시사할 수 있는 고대와의 어떠한 연관성과 함께 이름 짓기 변형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타운센드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역시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계시들에서 받아 쓰여진 임의의 이름이 서기관에 의해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제든지 추측할 수 있지만 원고 원문은 모세서 6장 40절에서 마후자보다는 마히자의 존재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모세서에서 마히자 마후자 변형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 평행 구절이 실제로 텍스트의 고대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와 창세기 4장 18절에 기저에 있는 변형들 속 메히야엘 메후야엘 사이의 공명작용이 예상치 못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평행 구절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스미스의 선지자적 부름의 회의적인 이들이 환경적 도출에 타당한 출처를 찾아 나설 필요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와의 평행 구절. 그러나 모세서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고대성을 뒷받침하는 훨씬 더 강력한 논거가 존재합니다. 이는 거인들의 책의 아람어 버전과 마니교 버전 모두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인 마하와이와의 긴밀한 유사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텍스트들은 20세기까지 현대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 특정한 인물은 다른 어떤 현존하는 에녹 전통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미스가 19세기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 평행 구절을 도출했다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일치가 특히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 유사성이 이름 자체를 넘어 각 인물이 수행하는 서사적 역할까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휴 니블리는 이 평행 구절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후기 성도학자였습니다. 제프리 브래드쇼와 여러 협력자들의 연구를 비롯한 후속 연구들은 이 논거를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모세서에 나타난 마히자 마후자의 서사적 역할, 에녹이 모세서에서 전파하기 위한 선지자적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나와 천막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성견자를 보려고 저리로 나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천막을 지키라. 이는 그가 예언함이라.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있나니 한 야인이 우리 가운데 왔도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더라. 모세서 6장 38절에서 39절. 이 사람들이 그가 받은 어떤 종류의 신성한 보호가 없었다면 에녹에게 손을 대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의 태도가 그에게 적대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에녹이나 그의 메시지에 관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꽤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쇼와 라르센이 묘사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서사적 국면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마히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조셉 스미스의 에녹 이야기에서 에녹 자신을 제외하고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마히자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에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아오니 그의 이름은 마히야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오며 어디에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소서. 모세서 6장 40절. 따라서 그는 에녹의 두려워하는 원인들 가운데 일종의 지정된 대변인처럼 다가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기원을 설명한 후 에녹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모형에 따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둔 기억의 책이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기억의 책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왔음이니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모세서 6장 46절. 여러 갈래의 증거에 바탕을 둘 때 이 책은 족보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예언들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이 언급된 직후
텍스트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떨며 그의 면전에 서 있을 수 없더라 라고 보고합니다. 모세서 6장 47절. 다음 장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마히자의 변형된 철자로 보이는 마후자는 특정한 장소나 처소에서 에녹과 함께 기도하였고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서 7장 2절. 이는 마히자 마후자가 에녹과 어떤 형태든 친숙하거나 호의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시사합니다. 거인들의 책에 나타난 마하와의 서사적 역할.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의 이야기는 이 기록과 다수의 평행 구절을 공유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녹과 폭력적인 거인 무리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마하와의 역할입니다. 서사는 거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폭력적 범죄의 결과에 관하여 불안한 꿈을 꾸었으며 신탁적 해석을 얻기 위해 마하와이가 그들을 대신하여 에녹에게 2번이나 여행을 떠났다고 보고합니다. 옌 위켄스가 사명한 것처럼 마하와이는 쿰란의 에녹 전통과 마니교 모두에서 거인들의 탁월한 전념입니다. 또한 거인들이 에녹과 그의 메시지를 두려워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니교 버전에서는 더 사악한 거인들 중 일부가 에녹을 마주쳤을 때 걱정하며 몹시 두려워했다고 보고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람어 텍스트에서도 마하와이가 중재한 에녹의 메시지는 그의 청중들이 떨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파편은 거인들이 엎드려 울었다고 언급합니다. 맥락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를 거인들이 에녹 앞에서 절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녹은 마하와이에게 거인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말로만 전하는 대신 자신의 메시지를 2개의 별도 판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거인들의 두려움과 불편함은 기록된 문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입증되듯이 기록된 텍스트는 거인들의 꿈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 책들이 펴졌고 심판이 선포되었으며 위대하신 분의 심판이 책에 기록되었고 서명으로 서명되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육신 위에 여기에 꿈의 끝이 있노라. 모든 거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이 모든 세부 사함들은 모세서 6장 38절에 나오는 에녹 청중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억의 책이라 불리는 기록된 문서가 언급된 후 모세서 6장 46절에서 47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떨림과 에녹의 면전에 설 수 없음의 상태를 메아리칩니다. 거인들의 책은 또한 마하와이가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에녹과 어떤 종류든 긴밀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켰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람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하와이를 불렀고 그는 거인들의 모임에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에녹에게 보냈으니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가라. 그 처소는 네가 첫 번째에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게 친숙하노라. 파편화된 형태로 인해 해독하기 어렵지만 친숙한 처소와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 언급은 OT1에서 마후자와의 에녹의 상호작용과 다소 유사함으로 흥미롭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행할 때에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돌이켜 시므온 산에 오르라 하더라. 모세서 7장 2절. 거인들의 책의 마니교 버전은 유사한 사상들의 복합체를 담고 있습니다. 마하와이가 말하기를 그때 저 하늘 위로부터 음성이 왔도다. 그것이 나를 부르며 이르기를 너 비로그다드의 아들이여 너를 향한 명은 정확히 이것이니라. 너는 볼 만큼 충분히 보았도다. 이제 때 아니게 죽지 말라. 여기서 급히 돌아가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남쪽으로부터 사도 에녹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러나 나는 그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노라. 그때 아주 애정어린 목소리로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부터 음성이 이르기를 비로그다드의 아들이여 이제 작은 결락 어째서 닫힌 태양의 문이 열릴 것이라. 태양의 광휘와 열기가 내려올 것이라. 그것이 내 날개를 태울 것이요 너는 불타 죽으리라.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날개를 떨며 혹은 퍼덕이며 하늘에서 급히 내려왔노라. 다시 나는 뒤돌아보았도다. 새벽이 밝았도다. 광기를 품은 태양이 푸르스름한 산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도다. 그리고 다시 위로부터 음성이 왔도다. 그것이 사도 에녹의 말을 전파하였노라. 그것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비로그다드의 아들이여 내가 이것을 아노니 너는 그들 중 어떤 이들과 같도다. 이 시연 속에서 마하와이가 어떤 종류의 계시적 경험의 일부로서 에녹과 연관되어 하늘로부터 음성을 거듭 듣는 모습은 모세서 7장 2절과 잘 공명합니다. 더욱이 윌켄스에 따르면
12에서 13행에서 에녹의 음성이 마하와이의 이름을 매우 애정어리게 부르고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특정한 거인과 에녹 사이에 감정적 관계가 존재했다고 상정하고 싶어집니다. 선자는 분명 그의 동료들만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서 마하와이의 이러한 성격 묘사는 모세서 7장 2절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 마후자가 에녹과 함께 기도하던 장면과 다시금 잘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모세서에 나타난 마히자 마후자에 대한 간략한 묘사들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에 대한 기록과 평행을 이룹니다. 두 인물 모두 이레녹을 찾아 나섰으며 아마도 에녹과 함께 또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혹은 둘 다의 방식으로 여행을 떠났고 에녹과 적대적인 무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3. 에녹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요청을 했고 에녹의 적들 사이에 두려움을 유발한 기록과 연관되었으며 분명 에녹과 친밀하거나 친숙한 관계를 발전시켰고 에녹과 연관하여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평행 구절들에 더하여 브래드쇼는 거인들의 책이 에녹하게 더 넓은 맥락에서 고찰될 때 모세서와 수많은 다른 중요하고 여러 경우 독특한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공유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각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배열의 순서까지 관련시킵니다. 거인들의 책을 모세서뿐만 아니라 다른 에녹 문헌들과 비교하는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한 후 브래드쇼는 다음과 같이 선영합니다. 거인들의 책의 상대적인 간결함을 고려할 때 모세서 6장과 7장에 대한 현재 식별된 주제적 유사성의 수는 놀랍습니다. 플로렌티노 가르시아 마르티네스의 영어 번역본에서 쿰란 거인들의 책에 결합된 파편들이 3페이지도 채우지 못하지만 그 결과들은 이 단일 텍스트가 결합된 고대 에녹 문헌이 모세서 에녹 기록과 공유하는 30개의 제한된 주제적 유사성 중 3분의 2에 달하는 18개를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스토리라인의 일반적인 주제들부터 적절한 맥락 속 희귀한 용어이나 어구들의 구체적인 출현에까지 이릅니다. 보다 주목할 만하고 구체적인 유사성 항목들 중 일부는 독특한 용어인 거친 사람의 사용, 전투 후 야생동물들, 그리고 매우 유력하게는 이 동물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언급, 그리고 거처가 성소나 하늘 영역인 존재들의 무리를 에녹의 적들이 해칠 수 없음을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의 유사한 역할과 특성들은 이 텍스트들 사이에 더 큰 평행 구절 무리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이 중 몇몇은 인물들 자체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에녹 문헌 코퍼스 내에서 독특합니다. 평행을 이루는 이름들, 이 인물들의 이름들과 관련하여 실제 유사성의 정도는 일반 독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아람어 텍스트에 모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음역속 모음들은 현재로서는 대개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난점은 영어 글자 JYI가 셈족 글자 요드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인들의 책의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변형들을 보게 됩니다. 마하와이 가장 흔함, 마하와이, 마하이, 마후이 혹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요드를 포함하는 다른 이름들에서 빈번히 행해지듯이 Y가 J로 음역되어 마후지, 가장 기본적인 음역된 형태로 마하와이라는 이름은 MHWY라는 자음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람어 글자들에 해당함 맴, 해, 와우, 요드.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세서의 기저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이름들의 영어 음역이 고대 스크립트에서 어떤 글자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의 셈족 스크립트를 가정한다면 마이자는 MHYYH 또는 MYYH 중 하나를 나타내고 마우자는 MHWYH 또는 MHWYH 중 하나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철자들 속 한 가지 불확실성은 셈족 언어들이 영어 음역에서 종종 단일 H로 합쳐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H 소리 글자 해, H와 헤트, 흐로 나타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마히자와 마후자라는 이름들 속 첫 번째 H 인스턴스는 이 고대 셈족 글자들 해 또는 헤트 중 어느 하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나 기저 텍스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실제로 어떤 것이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미지의 요소는
각 이름의 마지막 H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래드쇼 보웬. 달이 설명한 바와 같이 모세서의 이름들은 영어 철자에서 H로 끝납니다. 이 점은 창세기 4장 18절과 거인들의 책 양쪽의 이름들과 그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원고 증거만으로는 모세서 이름들의 자 어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시편 68장 4절, 아니면 이름의 영어 버전 끝에 있는 H가 다른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이름들에서 자 어미의 보편성을 엘리야 감안할 때 딕테이션 과정에서 JST 창세기 이름이 발음되는 것을 들은 영어권 서기관이 이 흔한 이름 짓기 관본에 철자가 부합하도록 이름 끝에 H를 붙여 썼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서의 마후자 이름 MHWYH 또는 MHWYH, 이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 MHWY와 정확한 언어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 인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이자의 변형 MHYYH 또는 MYYH에 대해서는 동일한 등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이 이름 역시 매우 유사합니다. 마이자와 마우자가 실제로 모세서에서 동일한 개인에게 부여된 변형 이름들에 불과하다고 가정할 때 창세기 4장 18절의 메후야엘과 메히야엘과 유사함, 그 구별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변형 중 하나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타당성이 논리적으로 요구되는 전부입니다. 타당성을 입증하는 선례들. 중요하게도 모세서의 이름들 둘 다 마하와이의 H와는 다른 흐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쪽 형태의 이름들이 모두 끝에 추가적인 H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제한된 언어적 연관성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셈족 글자 해, H와 헤트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고대 및 현대 텍스트 모두에서 간혹 혼동되거나 융합되어 온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철자의 해, H 대 헤트, 흐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가 창세기 4장 18절에 메후야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기꺼이 용인해온 이유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어학적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고대 텍스트에서 유사한 소리와 철자를 가진 이름들이 설령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적 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 대개 상당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사한 철자를 가진 이름들이 유사한 이야기들이나 전통들 속에서 등장하며 유사한 정체성을 지니거나 매우 유사한 서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에게 부여될 때 그러한 이름들이 무적이가 아닌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논거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꽤 설득력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제일 에녹서에서 세미아즈로 식별되지만 이 텍스트의 변형 원고들 중 일부에서는 세미아자나 사미아자즈로도 불리는 천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멸적인 거인 종족을 낳는 것을 도우며 필멸의 여인들과 금지된 관계를 맺었던 천사적 존재들의 무리인 파수꾼들 중 우두머리입니다. 세미하자라 불리는 유사한 천사가 거인들의 책 아람어 버전에서 평행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동일 텍스트의 마니교 버전에서는 그 이름이 샤흐미자드로 나타납니다. 이 이름의 한 버전은 쉐무하자와 아자엘의 미드라시로 알려진 후대 중세 텍스트에서도 특징을 이룹니다. 안네트 리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저작에서 아람어의 세미하자와 아사엘은 주빌리스 및 파수꾼들의 책뿐만 아니라 거인들의 책에서 알려진 수많은 비유와 전통들과 나란히 히브리어의 쉐무하자와 아자엘로 재등장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러한 명령된 인물들과 그들을 특징짓는 텍스트들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필사되고 차용되고 각색되고 재해석되거나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됨에 따라 철자의 사소한 변형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텍스트의 서로 다른 이본들 내에서조차 이름의 변형 형태들이 때때로 고개를 듭니다. 실제 스토리라인 자체도 마찬가지로 상당할 수 있는 일부 차이점들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 사이의 유사성, 그들의 이름 철자와 그들의 서사적 역할 및 정체성, 양쪽 모두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두드러져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유된 고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론 방식은 위경학 연구들 전반에 걸쳐 편재해 있으며
에녹 전통들 내에 수많은 서로 다른 인물들에 대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후기 성도학자들이 모세서의 마히자와 마후자 이름들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논리입니다. 각 이름 변형이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와 유사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마후자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와 정확한 언어적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논거의 설득력 있는 힘은 이 실현 가능한 언어적 일치가 유사한 선사시대의 맥락을 배경으로 설정된 평행을 이루는 에녹 서사들 속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평행하는 역할과 특성들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서가 19세기 픽션의 저작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누구라도 주저하게 만들어야 하는 오노마스틱 이름학적 및 서사적 데이터의 강력한 수렴 유형입니다. 비후기 성도, 학자들의 설명적 이론들. 흥미롭게도 이 놀라운 평행 구절은 조셉 스미스의 계시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담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시절 후기 성도 학자인 고든 토마스는 거인들의 책에 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던 아라모 학자 매튜 블랙의 강연을 들을 특권을 누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토마스는 블랙과 토론을 나누며 모세서와 쿰람 및 에디오피아 출처들에서 유래한 에녹 전통들 사이의 평행 구절들 중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토마슨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블랙 조용해졌다. 내가 마우자의 모세서 7장 2절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멈춰주세요라는 제스처로 손을 들고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마후자의 지명은 제일 에녹서에서 유래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강연과 일관되게 그가 이전에 묘사했던 밀그적 집단들 중 한 회원이 19세기까지 살아남아 조셉 스미스에 대해 듣고는 선지자가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그 집단의 에녹 텍스트를 이탈리아에서 뉴욕으로 가져왔음에 틀림없다는 가설을 세웠다. 블랙은 나중에 BYU를 방문하여 휴니블리와 여러 차례 교류했습니다. 방문 전 리블리는 편지를 통해 블랙과 서신을 교환하며 마하이 마후자 연관성에 대해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블랙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블랙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사용한 출처를 찾아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별개의 출처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블랙의 반응은 매혹적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 평행 구절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소한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언어적 유사성을 폄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당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어떤 에녹 텍스트도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을 리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사항이 어떻게든 스미스의 19세기 환경에서 유래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머릿속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행 구절을 위한 비계시적 출처가 언젠가 발견될 것이라는 블랙의 예측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합니다. 브래드쇼, 달, 보엔이 주목한 바와 같이 그 후 수십 년 동안 조셉 스미스가 유럽의 어떤 밀교적 종교 집단으로부터 거인들의 책과 같은 에녹 원고에 어떻게든 접근하게 되었다는 블랙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뒷받침하는 문서 증거는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현대 및 근대 초기 텍스트들의 대규모 디지털화를 통해 역사적 기록이 점점 더 투명해짐에 따라 블랙의 추측은 점점 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살바토레 치릴로 같은 다른 학자들이 이 이름을 조셉 스미스의 직계 환경까지 추적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블랙과 마찬가지로 치릴로는 이 텍스트적 특징을 가볍게 일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더럼 대학교에서 마쳤던 석사 논문에서 그는 이러한 이름들의 긴밀한 유사성이 그들의 평연한 서사적 역할들과 결합되어 참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치릴로의 자신의 말로 스미스가 마히자의 에녹 여행에 부여하는 강조는 거인들의 책에서 마하와이가 에녹에게 행하는 여행 기록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마히자처럼 마하와이는 에녹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그에게 여행하며 그 시점에서 서사가 전환되어 에녹이 시연이나 연설로 응답합니다. 블랙이 했던 것처럼 스미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에녹 텍스트를 전달하는 알려지지 않은 집단에 대해 추측하는 대신 시릴로는 에녹의 아들과 증손자인 무두셀라와 노아 모두 에녹에게 질문하기 위해 다소 유비적인 여행들을 감행했던 제일 에녹서로부터 스미스가 마히자의 서사적 역할을 도출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블랙의 추측과 마찬가지로 치릴로의 논문도
설명력이 미미합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은 그가 스미스가 제이레녹서에, 특히 이러한 여행들을 전달하는 제이레녹서의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정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치릴로는 또한 서사적 역할들에 관한 한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와 거인들의 책의 마하와이 사이의 일치가 제1에녹서의 무드셀라나 노아의 기록들에서 유래한 평행 구절들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설령 스미스가 무드셀라와 노아의 여행들을 담고 있는 제1에녹서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이자와 마우자라는 이름들을 낙점하고 그런 다음 이 이름들을 제1에녹서의 무드셀라나 노아보다 거인들의 책에서 마하와의 역할에 더 잘 부합하는 서사적 맥락에 배치하며 주변 서사 속에서 거인들의 책과 함께 수많은 다른 놀랍고 어떤 경우에는 독특한 평행 구절들을 조작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청난 행운의 일격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과 치릴로의 이론들 모두 이 텍스트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층위의 우연과 있을 법하지 않은 가정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야마후에,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에 대한 유일한 유추는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뿐이라고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야마후엘로 알려진 또 다른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 유사 마수디라 불리는 이슬람 에녹 전통 소스에서 식별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야마후엘은 이슬람 텍스트에서 이드리스로 알려진 에녹의 적들 사이의 왕입니다. 이블리스라 불리는 사탄 인물이 백성들 사이에 올 때 야마후엘은 그를 신문합니다. 관련 구절들이 아래에 제시되며 모세서 및 거인들의 책과의 잠재적 평행 구절에 대한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드리스가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태어났을 때 카인의 자손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으며 그들이 경배를 드리고 중독되었으며 희생 제물을 바치곤 했던 우상들 중 더 존중받던 것 하나가 붕괴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그들의 왕은 야마후엘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그와 협의하기 위해 그의 앞으로 모였다. 이블리스가, 즉 사탄, 풍성한 흰머리를 가진 노인의 형태로 그들 사이에 왔다. 당시 흰머리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흰머리는 이 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아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이후와 대홍수 이후가 되기까지는 그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흰머리를 가진 최초의 인은 아브라함이었다고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전해진다. 그러자 그가 즉 왕 말하기를 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블리스 대답하기를 흰머리는 위엄의 표식입니다. 그가 왕 응답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나의 위엄을 높여주소서. 다른 이들은 이블리스가 두 날개를 가진 영적 존재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카인의 우상 숭배자 자손들 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왕 야마후엘에게 마할랄렐이 오기임, 신성과 왕권에 대한 반대를 선동할 것이며 그들의 부패를 야기할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당신이 염려하는 그 당신의 우상의 붕괴 의미였다. 그러자 야마후엘이 말하기를 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겠느냐? 그가 이블리스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드리스를 보호할 천사들을 배정하셨고 이블리스와 그의 세력 중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이드리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의 아버지 그는 그를 해를 입지 않은 채 성전에 두었으며 그에게 기록들을 가르쳤다. 얼핏 보기에 이 야마후엘은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나 거인들의 책의 마하와이와는 관련이 거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분석은 흥미로운 유사성 점들을 여러 드러낼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사안은 이름의 형태입니다. 존 리브스와 안네트 리드는 야마후엘이 서사 속에 처음 소개될 때 갑주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인쇄본은 야마후엘 일로 읽힌다. 원고 변형들은 마휠마, 모퀼리다. 의도된 인물은 창세기 4장 18절에 카인 족보에 나오는 이라드의 아들 메후야엘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제기되었던 학자들이 형태의 사소한 변형에도 불구하고 이름들 사이의 관계를 기꺼이 가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자들이 야마후엘을 창세기 4장의 메후야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마찬가지로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와 거인들의 책의 마하와이가
이 동일한 성경 이름에 서로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앞서 제기되었던 이름의 사소한 변형이 역사적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화합니다. 서사적 역할들에 관한 한 상당한 차이점들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유사성들도 존재합니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이슬람 기록 속 야마후엘이 적어도 이 기록에 보존된 서사의 부분 속에서는 에녹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마히자 마후자 및 마하와이에 비해 야마후엘은 에녹에게 꽤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그를 파괴할 방법을 모색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세서에서 에녹과 마히자 마후자 사이에 그리고 거인들의 책에서 에녹과 마하와이 사이에 덜 적대적이며 어쩌면 애정어린 상호작용들과 대조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록들 사이에는 고찰할 만한 주목할 만한 평행 구절들이 여럿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검토 대상인 주요 인물들 야마후엘, 마히자 마후자, 마하와이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주변의 서사적 맥락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인물은 야마후엘, 마히자 마후자, 마하와이 에녹에게 적대적인 사악한 무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은 야마후엘, 마히자 마후자, 마하와이 에녹의 적들 사이에서 저명한 인물이거나 대변인으로 보입니다. 각 인물은 야마후엘, 마히자 마후자, 마하와이, 주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모세서와 유사 마수디에서 사탄 인물은 흠모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자신을 제시하며 사람들 사이에 옵니다. 모세서와 유사 마수디에서 에녹의 적들은 그의 신성한 보호로 인해 그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 요소는 거인들의 책에서 거인들이 성소나 하늘 영역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무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도 메아리 쳐집니다. 모세서와 유사 마수디에서 에녹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의로운 가르침을 받았다고 진술됩니다. 모세서와 유사 마수디에서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로운 인물들이 그를 배우는 것에 강조가 주어집니다. 볼 수 있듯이 여기에는 단순한 이름의 유사성 그 이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각 인물은 유사한 정체성을 지니며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평행 구절들을 지닌 서사들 속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이야기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 동일하지 않으며 차이점들이 간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사성들 또한 간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각 기록 속 이러한 인물들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간략하거나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각색됨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이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유형의 맥락 속에서는 평행 구절들이 차이점들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서의 마히자 마후자와 이름이 유사하며 현존하는 에녹 전통 속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알려진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과 역할은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만큼 마히자 마후자와 꼭 닮아있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에녹의 적들 사이에서 저명한 지도자이며 그의 주된 역할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분석의 일부로 다른 맥락적 평행 구절들이 포함될 때 이 기록 속 인물이 공유된 전통의 일부라는 논거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제프리 브래드쇼와 라이언 달이 설명한 것처럼 이는 후대 중세 텍스트가 더 고대인 기록들에 있는 에녹 전통들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을 확증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결론. 다양한 갈래의 증거들은 모세서에 나오는 마히자 마후자의 이름과 역할의 고대성을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지지 데이터는 이러한 이름의 변형들이 창세기 4장 18절의 기저에 있는 히브리어의 메후야엘과 메히야엘과 유사한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옵니다. 조셉 스미스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고 아담 클라크의 성경 주석 같은 2차적 출처에서 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변형들은 공유된 고대 전통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진정한 고대 이름들은 다른 언어와 전통으로 필사되거나 각색되면서 사소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세서의 마히자와 마후자 모두 마소라 버전의 이름들 끝에 있는 엘 어미를 탈락시켜 거인들의 책에 나오는 마하와이와 일치하는 형태의 이름을 특히 마후자 변형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유사성이 각 인물의 역할 및 이 이야기들의 더 넓은 서사적 배경과 관련된 유사성들과 결합하여 고찰될 때 진정한 역사적 관계에 대한 증거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마히자 마후자와 마하와이는 모두 선사시대의 사악함과 폭력이라는 맥락을 배경으로
에녹과 적대적인 무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두 인물 모두 분명 에녹과 가까워졌으며 특정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여 그와 함께 계시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이들과 그 밖의 유사성들은 자연주의적 이론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상적인 데이터의 수렴을 형성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주변 환경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어떤 에녹 텍스트도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위한 타당한 도출, 출처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거인들의 책의 아람어 버전과 마니그 버전 둘 다 모세서가 번역된 지 수십 년 후인 20세기까지 서구 학자들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마수디 속 야마후엘의 기록이 이 인물의 이름과 역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각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추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한 평행 구절들을 지닙니다. 게다가 거인들의 책의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호한 이슬람 출처는 1830년에 스미스에게 영어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미스의 선지자적 부름에 회의적인 이들을 타당한 대안적 설명이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스미스가 제1은옥서의 다소 유비적인 기록들로부터 관련 세부사, 블랙의 논문은 스미스가 왜 자신의 에녹 텍스트에서 마히자와 마후자라는 이름들을 사용했을지 더 잘 설명하기는 하지만 믿기에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밀교 집단이 비밀리에 비위적인 에녹 정보를 조셉 스미스에게 전송했다는 점을 반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블랙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얼마나 비상하게 요행수일지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스미스가 거의 한 세기 후에 그의 지어낸 에녹 이야기를 확증하는 데 도움을 줄 마히자 마후자에 대한 진정한 고대 정보를 소유한 집단과 우연히 마주치게 될 확률. 2. 이 집단이 이 구체적인 정보를 그와 기꺼이 공유하려 할 확률. 3. 이 집단이 그 출처를 스스로 결코 출판하지 않거나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 세부 사항에 주의를 끌지 않을 확률. 4. 그들이 스미스와의 관계를 결코 드러내지 않을 확률. 5. 스미스도 그의 동료 그 누구도 그러한 집단이 그와 결코 상호작용했다고 그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6. 스미스가 자신의 텍스트를 더 믿음직하게 만들기 위해 애초에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의 진정한 고대성에 대해 평생 동안 결코 주의를 끌지 않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모세서의 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셉 스미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에녹 출처를 제공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알려지지 않은 밀교 집단을 소환해야 할 때 그것은 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가정들이 증폭됨에 따라 그 이론은 점점 더 유지 불가능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모세서에 나타난 마히자 마후자의 결합된 이름과 역할은 텍스트의 고대성을 뒷받침하는 단일한 가장 인상적인 증거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적 부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계시적 주장에 대한 스모킹건 유형의 확증에 매우 근접합니다. 이 비상한 평행 구절이 모세서와 현존하는 에녹 전통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거인들의 책 내에서의 수십 가지 다른 유사성들과 나란히 고찰될 때 이는 더욱 그러합니다.